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회상하는 그 좋았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칼빈은요,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라는 또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삶이 유한한 인간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닌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세월을 어떻게 아끼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5장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어떤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닮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위인전기를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꿈을 꿨던 적도 있었고요. 또 초등학교에 가서는 4학년 때인데요. 신경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저희 어릴 때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조회 때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찬송가를 알려주시곤 했어요. 낮에처럼 밤엔들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찬양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또 선생님을 닮은 또 멋진 선생님이 되리라 꿈을 꿨던 적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는요, 또 먼저 또 목회의 길을 또 걸어가신 아버지를 닮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선교를 하면서는 또 불샘선교회의 또 소선우 목사님 같이 또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지금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참 꾸준함과 그 마음의 긍휼함을 참 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존경의 마음은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악한 이때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역설적으로 조금만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것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고 악한 세상 속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고대 도시 에베소는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춘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죠.
또 뭐 로마, 여러분 알고 계시는 뭐 알렉산드리아, 수리와 안디옥과 더불어서 로마의 4대 제국 중에,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무역에도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 인구만 해도요, 여러분, 그 당시에 2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로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기 시리아, 인도, 뭐 이집트, 여기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상인들이 각종 식료품과 뭐 보석, 그리고 노예를 사고 파는 동양 최대의 무역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로도 유명하지만 에베소가 진짜 유명한 것은요, 이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 전 지역에는 여신상 이름이 아르테미스라는 이제 여신상을 숭배하고요. 아우구스투스, 그 당시에 황제 신전을 만들기도 했고, 사기꾼도 많았습니다. 마술이 막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가장 큰 유대 공동체가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민족의 풍습을 지켜가면서 군복무를 면제받기도 했고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참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지금도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그때도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고, 지금도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성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타락하기가 더 좋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시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뭐 정치인,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전부 다 이 여신상 앞에서 가서 절하는 사람들. 황제 신전에 가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잘 살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은 핍박당하고 욕먹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천하다는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천한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삶을 사셨어요.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장 2절에 보니까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들이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만 들어가면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잡는 사람이 됩니다. 채물이 되어가지고, 네, 당신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내 의가 막 살아가지고, 그게 안 돼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틀리면은, 내가 틀리면은 막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상대방이 틀리면은요, 이 콩알만큼 틀렸어도 뭐 하루 이틀 그냥 막 계속 그 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되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희생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면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아낄 수 있지만 이건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돈보다 더 귀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본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에베소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우리말에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로 휩쓸려 간다는 것이. 급기야는 그들과 똑같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문화를 선도해 갔어요. 교회 안에서 교육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문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 밖의 교육들이 너무 뛰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휩쓸려 가더라고요. 휩쓸려 가더라고요. 사실 교회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공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뛰어난 문화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공부든 뭐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문화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러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두움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5절에 보니까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6절에는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누추함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수치스럽다, 상스럽다라는 이제 말이에요. 그래서 건전한 관계를 해치는 음담패설이라든지 야비한 말들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도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런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은요, 이렇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감 주게 되고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대신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뒷담화 이런 것들은 참 쉽게 할 수 있는데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들은 좀 많이 인색한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많이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온갖 그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을 금하는데요. 음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라는 것도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 시간도 아깝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도 아깝다라는 것이에요. 이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음행이라든지 이런 뭐 문란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켜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탐욕인 것 같습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은 버리지를 못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네, 돈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으면서 돈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원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돈 없이 못 살면 하나님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악할수록 지혜 있는 자가 돼야 할수록 탐욕과 음행과 더러운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로 오시면 돼요. 거룩할 수 있고 성결할 수 있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행위를 여러분 뭐 버려라, 뭐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엄청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물론 우리 모두도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위와 같은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름조차도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이 경고를 보면서 우리들은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대충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면 실패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그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참 안 했습니다. 네. 잘했다고 말해야 은혜가 될 텐데 잘 안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물론 예배 생활은 참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학생의 본분은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물론 그 안에서도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부하지 않았던 그 시절을 참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빛의 자녀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다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둠에 끌려가지 않고 빛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좀 놀랬던 것은요. 이 세월을 아끼는 삶, 세월을 아끼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요. 시간을 완전히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기회를 값을 주고 잡다. 이런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지혜로운 자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값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을 잘 계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습관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기회 앞에서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비록 돈을 주고서라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니까 이 악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그 이유가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에는 기어간 듯하고 20대에는 걸어간 듯하고 30대에는 뛰어간 듯하대요. 40대에는 수레를 탄 듯하고요. 50대에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 한답니다. 진짜입니까? 70대에는 바람처럼 스쳐가고 80대에는 번개처럼 지나간답니다. 우리들은 편의상 이 세월이라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순전히 이것은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흐르는 세월 자체에는 그러한 구분이 있을 리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세 달, 새해라고 해서 우리들만 들뜨고 뭐 난리가 나죠. 뭐 폭죽을 터뜨리고 뭐 난리가 나는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태양이 달라집니까? 지구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은 물 흐르듯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왔구나, 멀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개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날을 기다리면서도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늘 들으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겠습니까?
시간을 아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낭비하는 시간은 없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로서 본분을 다하는 삶, 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죠. 우리가 머리로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묵상해야 되는데, 큐티도 해야 되는데,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요? 아닐걸요? 누군가가 새벽 4시에 저기 서울에 있는 한 가게에서 복권을 사면 로또가 1등 된다고 하면 여러분 새벽 4시까지 안 가시겠습니까? 무조건 갈 겁니다. 버스를 대절해서라도 갈 겁니다. 날아갈 겁니다. 심판의 날이 여러분들 몸으로 체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어느 날 오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번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정말 그렇습니까? 이 콩할 만한 죄악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지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갉아먹습니다. 암덩어리가 사람을 죽여요. 그 암덩어리가 우리 육신보다 큽니까? 작아요. 이만해요. 이 작은 암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이 안 되니까 커지다가 다 잡아먹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그냥 한 번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안 되지. 저러니까 안 되지. 이러니까 실패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오늘 실패했어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실패해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오늘 당장 불러가지 않는 이상 그 회개의 기회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다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실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가장의 부흥기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주님과 가까웠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예요.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이고, 기도가 회복되었을 때이고, 교회와 가까웠을 때입니다. 교회와 멀어지니까 여러분 영이 죽어가고, 말씀과 멀어지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성경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